러시아 소치라는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시합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키 종목을 보면서 한국의 공수부대 군인들을 집중 훈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호주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세계 강국인데 겨울 스포츠에는 별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원래 한국 선수인데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가지고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를 한국이 아닌 러시아에 안긴 빅토르 안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은 안현수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보며 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 한 선수를 두고 이 선수에 대한 양 국가의 믿음이 달랐던 것이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선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부상을 입은 이 선수를 그냥 내다 버린 거지요. 네 아니라도 얼마든지 메달 딸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퇴물 취급하고 버린 선수를 접촉을 해가지고 그 선수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 빅토르 안이라는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국적까지 바꾸면서 데려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러시아의 믿음이 옳았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그러지를 못했고요. 물론 아무나 믿어준다고 금메달을 다 따는 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선수를 믿은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한국 경우는 믿어야 했던 선수를 믿지 못하고 내다 버린 것이 이번 한국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파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빙상 대표 관계자들이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옳게 믿어야 된다. 그냥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고 바로 믿는 것. 어떤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옳은 믿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붙드는 것, 우리 자신의 것을 열심히 믿는 것,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대충 믿지 않고 세상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 하는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건 믿을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말, 세상 말, 그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옳다 그러던 말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닌데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것, 우리 것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냐 하면 우리식, 우리 방법,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도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 그래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무 말에나 아멘 아멘 하시지 마시고 정말 성경과 맞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옳은 믿음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한 제일 큰 불순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것을 믿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섞어 믿는 것입니다. 이게 혼합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옳게 믿어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옳은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생명에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얼마인데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을 믿어도 바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원하시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에 힘입어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 누리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 누리는 구원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분입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예수 믿어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 삶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 누리는 구원이 우리 삶에 실제합니까? 본문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대신에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그동안 가져왔던 그 인간 경험에 그 방법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도 그런 경험을 한 후에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끊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 형 만나는 일을 잘 하려고 그 일이 잘못되면 지난 20년 고생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외삼촌 밑에서 그냥
종처럼 살았던 그 20년 삶이 다 날아가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아마 자신이 가진 그 인간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터득한 그 삶의 방법을 그 지혜에 자신의 구원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인간 지혜를 총동원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20년 전에 고향 떠나서 외가로 도망가던 그 길도 힘들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살았던 20년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147세가 돼가지고요, 애구방 바로 앞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사는 인생길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들 때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어려워요. 네? 애들도 고민이 있다고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보기에는 그게 별것 아니게 봐서 그렇지, 아이들도 지네들 딴에는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보지 마시고 잘 관찰하셔야 돼요. 애들이 한숨 푹푹 쉬면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세요. 네? 이제 우리 교회도 동생둔 언니, 오빠, 형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형제간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은 여기 와서 사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한국에 그대로 있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렵습니다. 그 인생길에 특별히 인간 지혜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런 문제들이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만난 그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그 어려움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주 진실하게 하면,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면 왜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절실히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바로 만나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그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생생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이 길도 참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도 안 되니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도무지 그 방법 가지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얍복 나룻가 시내 조그만 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얍복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야곱을 여기 서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명을 걸고 여기 섰습니다. 다 해봤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이 얍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11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혼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구약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시면 나중에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했던 이 장소를 버니엘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가 살았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지역 이름을 버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씨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절 표현에서 나타나는데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의미를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기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구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기도의 주체가 누군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도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야곱의 기도를, 야곱의 씨름을 하나님의 씨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 최후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기도의 절정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엉뚱하게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행복의 가장 큰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 삶은 우리 것에 힘입어 사는 삶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지혜를 따라서 우리 방법을 따라서 내가 손에 쥔 것에 힘입어 사는 삶은 그거는 부족한 것이거든. 그거는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삶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사는 삶은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답답해 하십니까? 왜 불안해 하십니까? 내 것 쳐다보고 사니까 그런 거죠. 세상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거죠. 사람을 쳐다보고 사니까 사람에게 만족도 얻지만 그러나 또 실망도 하거든요. 내 것 대신에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요한 자원에 참여하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이 구원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입만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당당히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별 것 없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막 아버지가 막 굉장한 것 같지만 머리 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요즘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별 거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제한된 것입니다. 별 것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녀가 아버지하고 같이 늙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사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것에 힘입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요. 아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험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전문 실험꾼은 아니지만 대학 때 과 대표였습니다. 군대 갔을 때 중대 대대 대표까지 했습니다. 네. 이래 보여도 실험 좀 합니다. 실험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힘과 기술. 네. 근본적으로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은 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떡대 좋은 것들 많이 쓰러뜨렸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한번 저 어떤 비치에 소풍을 갔는데 실험을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강의하던 다른 분이 뭐 유도를 했다나 뭐 몸무게가 엄청 나가는 것들 둘이서 저하고 하자고 시비를 걸길래 둘 다 잡아뜨렸습니다. 제가 제 힘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못 쓰러뜨리는데, 저는 힘만 있는 게 아니고 힘은 좀 부족하지만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술이 뭐냐? 실험 기술은 뭐냐? 내 힘과 상대방의 힘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쓰느냐? 그게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전 힘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힘까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게 그런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습관, 내 방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험인 것입니다. 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해요? 하나님에게 힘입어 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을 우리가 결사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험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험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힘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버티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그냥 실험하는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이 의미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고는 자신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전적으로 야곱이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요? 경쟁자란 뜻입니다.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속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에서 아마 지금까지
그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붙인 것을 아마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그때까지는 그 이름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경쟁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이 말은 자신이 만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대로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축복을 목매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심한 간구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드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야곱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씨름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김이 되십니다. 우리의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의존하고 살게 되는 삶이 이 씨름에서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야복강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순간순간 매일의 삶이 영적 실험의 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만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겸허히 절실히 서게 한다면 그 문제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도록 결단하는, 그래서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